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불행이라는 위기, 고통이라는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전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문제들이 시시각각 직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가져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상황에서 찾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상황 속에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떤 시간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과 어떤 시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유럽 선교의 교두부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점치는 여인으로 점을 쳐서 큰 이익을 내고 있었고 그 이익의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더라. 굉장히 큰 이익을 주인에게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자들이 여기에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뒤를 따라다닙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심히 괴로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즉시 떠나라. 놀랍게 순식간에 오랜 시간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순식간에 즉시 떠나니라. 더러운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자기 수익이 많았던 그 여주인이, 여종의 주인이니까 여종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분노하더라.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그 자체에, 문제 자체에, 불행 자체에 그와 같은 심각한 염려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와 관련되어 이익이 끊어지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자기와 관련되어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지면, 자기에게 손실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더라. 화가 나더라. 그런데 이 여주인들은 그들의 본질은 숨기고 아주 교묘하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실상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은 숨겨두고 이렇게 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는 자였는데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소동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알 수 없는 풍속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목을 씌워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발을 하였더라. 23절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고발 내용을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내면을 숨기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고, 그러자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더라. 근데 어떻게 하고 가뒀느냐 하면 많이 친 후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기절할 상태로 그를 치고 감옥에 던져버렸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외옥이 있어서 경범죄에 당하는 자들을 두고 또한 중범죄에 당한 자들은 내옥에 두고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형수와 무기수들은 어떻게 옥에 가두냐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더라. 깊은 감옥이라 불리우는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기절할 만큼 치고 던져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사형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기수니까 이 감옥에서 평생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배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옥에 던지고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쇠고랑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채웠느냐면 그냥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각각 채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긴 틀을 양 다리에 완전히 찢어서 고정시켜서 긴 틀로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양 다리를 찢어서 고정된 상태로 이처럼 긴 틀의 양 다리를 쇠사슬로 채웠더라.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첫 성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즉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지금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처럼 교두부를 확정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닥친 이 일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모든 이와 같은 바램들은 아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결과는 깊은 감옥에 매질되어져 그렇게 착고에 매여 있었더라.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살벌한 경계가 지금 쳐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들이 살벌한 경계,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가 뜻하신 자리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바울과 실라도 여러 생각들이 옥중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가겠다 했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맞아?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진리에 흔들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부르심의 자리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게 찾아오면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 일을 만나면 흔들리고 이 시련에 부딪히면 회의를 느낍니다.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가는 길에 복음을 더하면 번영이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 복음이 더해지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삶을 줍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상급을 주시겠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언제 복음이 근데 우리는 내 인생 가는 길에 복음이 더해지면 번영이 약속되고, 물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만 강조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생에 복음을 더하면 번영이, 그리고 성공이 매뉴얼로 그런 공식화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은 놀랍게 영광의 길, 이 부르심의 길은 우리로 생명의 길,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두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밤중에는 대략 밤 12시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이 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깨어 있었더라. 밤 12시의 이 시간, 어둠의 시간, 잠문 이루는 시간, 이 시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 한밤중의 시간, 마치 내일이 없는 그 시간, 고통 속에서 잠문 이루는 그 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피하고 싶어요. 누가 이 밤을 가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밤중의 시간을 통과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의 시간,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 열매 맺는 기름진 땅으로,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야 옥토밭으로, 파종할 수 있는 밭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밤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이 밤의 시간, 한밤중의 시간을 이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 이 시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은혜에 펼치시는 놀라운 체험을 반드시 이 시간대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의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시인이며 작가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4살에 폐결핵으로 인하여 그는 침상에 누워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는 그런 중에 암이 찾아왔고 파킨슨병이 찾아왔고 척추가 무너지는 것이 찾아왔고, 그는 희귀병들이 그 몸을 찾아왔을 때에 그 병들을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이 작가는 절실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좋은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웃으며 살 것이고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에게는 빈점 그리고 길은 여기에 다수의 작품의 대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인생이 되었고, 아픔이 한밤중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수많은 병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아니 이 한밤중에 때문에 몸서리치는 그 순간 짜증날 수밖에 없었는데, 남을 탓하고 불평하며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나는 항상 감사의 말을 잃지 않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미우라 하야코의 작품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았다면, 한밤중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시간 말이죠. 자신의 갈망은 아시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빌립보에 이르러 헌신하고 있는데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사형수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이 결과, 한밤중의 시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뜻하셔서 온 길인데, 여기 한 작가의 표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밤중에 그 시간을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그 한밤중의 시간을 어떻게 당신의 인생 속에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의 그 한밤중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분들, 어떤 시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밤중의 시간에만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만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작가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 깊은 밤에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한밤중의 시간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겠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성장점이 되어서, 나의 영혼의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의 밤 같은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실상 하나님께 내가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걸어온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빛이 없는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 되신 주님께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때가 가장 주를 의지하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뒤돌아보는 그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깊은 골짜기일수록 높은 산봉우리를 만들어 내듯이 우리 삶의 믿음의 높이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걸은 사람만이 믿음의 높이가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높이가 있는 눈물 골짜기의 직면에 있는 것을 겁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대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더 황폐화되고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참해지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밤중에 가장 깊은 밤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밤의 깊음에 도달해 있어요. 밤의 깊음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잘 수도 없고 깨어 있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 직면해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뭐 하더라? 찬송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 한밤중의 시간을 만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요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여기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예배 드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찬양, 찬송하다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기도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지금 처절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원하듯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 했더라?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 믿음을 말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들이 평안해서 찬송하였더라가 아니요.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더라 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아프지 않아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것에 문을 열으셔서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우리가 놀랍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고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더라. 이것은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한. 지금 자기가 평안하지도 않잖아요. 감사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영광의 찬양을,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은 치열한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림에 있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올려드렸고, 예배 올려드릴 때도 뭐 은혜가 임하든 말든 막 이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렸고,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렇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그렇게 올려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하지 않았지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악조건과 모든 상황들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이 고난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해서가 아니라 평안하기 위해 예배드렸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죄수들이 뭐 하더라? 죄수들이 뭐 하더라? 아멘! 아멘!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죄수들도 듣더라. 그들도 감사하게 그들이 부르는 찬미의 노래를 귀 기울이더라. 맞지 않습니까? 이 죄수들도 듣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속에 직면된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치열하게 예배하자, 치열하게 감사를 노래하자, 경배하자, 놀랍게 세상 사람들도 그 말에는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왜 듣지 않는가? 왜 귀를 막고 있는가?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본문 보세요.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왜? 바울과 실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성내는 것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원망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 똑같이 그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악담하고 똑같이 악담하고 똑같이 욕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치열하게 전쟁 치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세상은 어떻게 하더라? 듣더라. 이런 나를 보면서 복음에 주목할 이유가 없죠. 세상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직면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은 기쁨으로 듣더라. 이 말은 세상의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놀랍게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에 이 감사의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처럼 경이로운 감사의 태도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분명한 것,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중에, 찬송 중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시작.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이해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은 25절의 사건과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한 표현인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었던 쇠사슬들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동사가 3번 등장을 해요. 움직이다, 열리다, 벗어지더라. 동사가 나왔다는 건 동작이지 않습니까? 이 동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물론 여기 이제 쓰여진 신적 그런 그 수동태가 쓰여져 있어요. 어쨌든 하늘로부터 와서, 결국 신적 동사가 쓰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는 것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동은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예요. 와서 옥토가 큰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진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그들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자,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양의 고백을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킬 때마다 오늘 동일하게 지진이 나서 옥토가 문이 열리고 우리 내면에 있었던 쇠창살같이 막아놓은 이 두려움, 답답함, 이와 같은 매여져 있는 상처들이 다 열리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와 같은 두려움과 상처와 매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기를, 눌림과 억압이 오늘 말씀처럼 풀어지기를, 모든 질병들이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의 노래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 죄를 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열리고 다 벗어진지라. 모든 자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자들에게 놀랍게 그 감사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에 다, 모두가 다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사슬이 풀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매였던 옥문이, 쇠사슬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내가 기도하는 지체들에게까지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쇠사슬이 벗어지기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잠을 자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항상 두려움에 쫓기고 또한 급한 마음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 불안으로 인하여 조급한 생각이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선택하지 않았지만 감옥 안에 갇혔고 두 쇠사슬로 매여 있고 처형되든지 무기수로 감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영의 사람으로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도다. 이 말은 그들은 만족하며 평안을 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놓고도 이 간수장은 열린 문만 보고 두려워서 조급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 도망쳤다. 난 이제
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망했다. 끝났다. 끝장이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비관적인 생각을 확증시켜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이처럼 끔찍한 시나리오를 자신의 그림으로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완성시켜요. 믿음이 없으면.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마치 그런 것처럼 다 써버리는 것이죠. 우리 집은 패가망신됐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진짜 비참하게 조소아듬에 죽을 것 같아. 고난이라고 하는 첫 글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고난이라는 고자만 들어도 나는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주어질 뒤에 축복들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조급함을 그대로 확증시켜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말을 섣불리 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로 그리지 마세요. 인생에 파괴된 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파괴된 조각 하나를 보고도 이와 같은 비관적인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말이에요. 불행의 그림을 완성시켜요. 따라서 이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작동될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이 죄수에게 열린 문을 보고 비관적인 그림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따라서 깨진 파편과 같은 조각들이 내 눈에 띄는 순간 그 부분을 보고 비관적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29절 여기 있다, 무서워 떨지시던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30절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31절 믿으라. 32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처럼 그대로 있어요. 다 있어요. 감옥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면
모두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더라? 이 감사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그곳에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그 고통의 문에서 이처럼 고통을 도구로 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가 함께 계심을 알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리거나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의 고통을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십니다. 우리 계속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일로 그 밤에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또한 하늘 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34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온 집안에. 다른 말로 그 가정에 진짜 예수 생명이 흘러 넘쳐나더라. 진짜 생명이 열리더라. 도전합니다. 어둠을 감싸는 빛,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나의 인생에 맞이한 그 깊은 밤, 어두운 밤, 그 밤에 노래할 수 있기를, 그 밤에 찬양할 수 있기를, 그 밤에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의 일을 나와 함께 기록하여 가십니다.